제9분 일상무상분의 일상 전체의 상이 없습니다. 이런 뜻 같습니다. 원문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나를 수다원가를 증득했노라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여쭈었다. 아니올시다. 세존이시여 왜냐하오면 수다원이라 함은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는 말이지만 실은 들어간 것이 아니오니 물체, 소리, 향내, 맛, 촉감, 법에 들어간 것은 아니온데 이름을 수다원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사다함이 생각하기를 나를 사다함과를 증득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여쭈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이라 하면 한번 갔다 온다는 말이지만 실은 가고 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이름하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아나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나함과를 증득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여쭈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오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실로 오지 않는 것도 없사오니 그래서 이름을 아나함이라 하였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엔 어떠하냐.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증득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여쭈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어떠한 법도 없는 것을 아라한이라 이름하기 때문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증득했노라 하오면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살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제가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이 첫째가는 욕심이 없는 아라한이오나 세존이시여 저는 내가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하오면 세존께서 곧 수보리에게 아란나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온데 실은 수보리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는 아라나행을 좋아한다고 이름하셨사옵니다. 해설 일상이란 하나로 됐다는 뜻입니다. 물질과 정신이 하나로 되고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로 된 때에는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다고 하지만 실은 모양이 없어진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때를 말하느냐? 마음이 객관을 상대하지 않는 때를 말합니다. 무상 마음이란 성품자리 이고 불성자리 깨달음의 본바탕인데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이 마음이 아무것도 상대하지 않고 부처도 사바도 상대하지 않으며 있고 없는 것도 상대하지 않으며 심지어 좋고 싫은 것도 상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내가 모든 기분을 내기 이전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런 경지에 들어서면 나 자신마저 없는 무아지경이 됩니다. 내가 없으니까 모든 상대를 초월해서 마음만 오로지 있는 때이므로 이것은 아무 모양이 아닙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이란 허공을 가리킵니다. 모든 현상은 있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물질로 만들어진 건 크나 작으나 다 있는 모양이고 없는 모양은 허공입니다. 그런데 공기도 없는 진공은 없는 것으로 확실히 있는 것이나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무상이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란 말이 아니고 마음이 객관 상대를 두지 않는 것, 일체 잠재의식까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잠재의식까지 다 끊어지고 난 그것은 빈 허공이 아닙니다. 허공은 뭘 생각할 줄 모르고 알 줄 아는 능력이 없지만 허공까지 끊어져서 초월했는데 순수한 본래 면목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마음은 있는 모양도 아니고 없는 모양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로 되었을 때, 상대가 없을 때, 오직 이 마음만 살아있을 때, 그때는 있다 없다가 아니며 허공 모양도 아니고 물질 모양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이란 구공지경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생각하다 저 생각하다 1분 동안에도 100천만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니 이것은 일상이 아니다. 다상이고 복잡상입니다. 이런 번뇌망상이 아공이 되고 복공이 돼서 공했다는 생각까지 다 놓아버리어 구공이 된 것을 일상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 구공이라 하는 그것도 마음의 별명이고 뭐라 그래도 제 이름이 아니므로 이것은 구공이라 하는 그것도 마음의 별명이고 뭐라 그래도 제 이름이 아니므로 이것은 구공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텅 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삼라만상이 그대로 다 있는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일체상을 다 떠나서 범소요상 개시 허망하니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해서 그 상을 다 초월하고 있는 것이 일상이고 무상입니다. 부는 경전 전체의 내용을 몇 개의 대목으로 나누어서 이해하기 좋게 하는 장절입니다.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내 뜻은 어떠하냐 내 마음에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그런 뜻입니다. 수다원이 능작 신념하되 수다원이 이런 생각을 하겠느냐 다음과 같이 마음을 먹겠느냐 내가 이제 수다원가를 얻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수불이 존자의 말씀은 아니옵니다 부처님 어째서 그러냐 하오면 수다원은 흐름에 들어간다는 말이온데 색성향 미축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수다원이라 했기 때문이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다원이란 본래 인도 말이지만 그 뜻은 흐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본문에 임유했다고 하는 유란 말은 성유라는 말이니 성인인 세계에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범부가 아니고 이제부터 성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소승불교의 4급이 있는데 학교에 1학년, 2학년 올라가서 4학년이면 졸업하는 것과 같은데 수다원은 소승불교의 1학년에 입학한 것입니다. 그래서 2학년인 사다함에 진급하려면 마음 가운데 일체의 색성향 미축법에 걸리지 말아서 진리니 비진리니 외도니 사도니 정도니 불법이니 하는 그런 망상이 하나도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깊지 못하고 도가 얕기 때문에 초과라 한 것입니다. 맨 처음으로 번뇌망상이시고 조용해져서 해탈했기 때문에 성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산 보고 높다, 물 보고 깊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학교에서 대학 졸업하기까지 배운 온갖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살다가 부처님 덕분에 구공에 대한 법문을 듣고 보니까 참말로 그게 가질 바 참된 지식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차 깨닫는 것은 소승사상만 그런 게 아니고 대승들도 처음에는 깊이 한 번에 깨달을 수 있지만 조금씩 깨달아 가지고 마지막에서 부처를 이룰 수 있고 2번, 3번, 10번까지 10번 깨닫는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승불교의 초과인 수다원과는 성인의 유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니 마음이 해탈이 되고 조용하고 번뇌가 없어졌으니 성류에 들어선 것인데 그렇지만 사실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들어갔으면 들어간 것이고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간 것이지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이 없다. 그러니 말이 안 됩니다. 산 보고 높다, 물 보고 깊다. 이건 남자다, 저건 여자다. 또 학교 가서 선생님 말 배우고 이론이나 지식 익혀서 참 그게 복잡했는데 이제 불교 정법을 듣고 나서 그걸 다 해탈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인고 하니
산을 보고 물을 보든 마음자리만 남았으니 이제 그 자리 그대로 산 본 자리고 물 보든 생명 그대로이면 그 생명 그 마음자리 그게 어디 나가고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 그대로 조용해진 것뿐이니 어디 들어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관 객관 이런저런 관념으로 진리라는 게 저 하늘나라 높은데 저 고원 어디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객관적인 진리가 있는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약하고 얼마 안 되는 무능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삽니다. 내가 그동안 애가 타도록 벌써 여러 날 불법을 얘기해줘도 항상 집에 갈 때는 무엇을 깨쳐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관념을 가집니다. 그러니 이런 관념을 떼는 게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본성이 아니고 항상 그대로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쉬어서 그것을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귀엽고 먹을 것도 아닌 걸 안 것입니다. 그래서 수월이 전작돼서 대답하시기를 수다원이 성인이 종류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들어간 데는 없습니다. 라고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계 곧 남자나 여자나 사나 돼지 어디에도 내 몸뚱이에도 이끌리지 않는 것이 성현의 마음입니다. 삼보고 좋다 싫다는 생각은 안 내는 것이 그것이 색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삼보고 좋다 붙다 하든지 남녀간에 보고 좋다 굳다 하면 벌써 색의 현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색이라 함은 여색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세계의 유명한 성악가가 왔는데 노래를 아주 잘 부르니 이 기회에 한번 들어보자고 하더라도 들어볼 생각이 없습니다. 또 들어봐도 좋다고 생각하면 좋고 돼지 목다는 소리 같다고 생각하면 이것저것 다 내버리어 본내가 아주 없는 수다원은 어떤 목소리를 들어도 아무 생각 없이 듣습니다. 법문하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러므로 수다원 같은 성인은 소리 따라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좋은 향내가 난다 해도 향 한 대 더 피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좋은 향내도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것입니다. 좋고 나쁘고 나의 망상이지 듣기 싫어집니다. 돼지 목다는 소리도 참 불쌍하구나. 죽느라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저놈 죽느라고 노래 한 곡 잘 뽑고 죽는구나 하고 돼지 마지막 노래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다 하면 좋고 나쁘다 생각하면 나쁜 것이니 목소리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향내와 향내를 맡을 줄 아는 주체인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향내는 냄새가 좋다는 관념이 있을 뿐입니다. 생각이 끊어져서 마음이 산매에 들어 일념이 되면 똥을 코에 발라도 구린내가 안 나고 방 안에 향내를 꽉 채워도 향기가 안 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냄새와 같은 객관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면 설렁탕 맛이 참 좋다는데 거기 가서 막걸리나 한 잔 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온갖 음식에 생각이 없습니다. 하루 밥 3끼 죽지 못해 먹는 것인데 하루 밥 한 끼 먹는 사람도 있는데 난 하루 2끼만 먹자. 이런 식으로 자꾸 육체 생활을 들여갑니다. 그러면 어디 술집이 새로 생겼는데 술맛이 좋다더라 하는 유의 소리는 바람소리에 물소리처럼 지나갑니다. 몸뚱이도 세계도 꿈인데 꿈속에 들어가 무엇이 존재하겠는가? 그리고 어떤 몸뚱이가 있어서 마르고 축나겠느냐? 이것을 닦아 들어가는 것이 불법입니다. 남녀간의 이성끼리 만나더라도 생각이 안정되지 않는 법문은 가슴이 설레고 번뇌가 일어나서 들끓습니다. 그러니 설사 이성을 만나더라도 저건 남자거니 여자거니 생각하지 말고 저건 하나의 껍데기다. 바지 껍데기고 육체의 껍데기, 그림자로 봐야 합니다. 똥주머니, 오줌, 피, 코, 가래의 주머니로 봐야 합니다. 번뇌를 여의고 마음만 오롯하게 드러난 성인의 영지에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육체에 대한 일체의 애착이 없어지고
온갖 사상관념이 없어집니다. 유교의 교리는 어떻고 예수의 가르침, 철학의 논리, 과학의 원리, 이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이론, 종교, 학문이 다 법이고 불법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모든 법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망상이 없으면 불법까지도 따라 지킬 것이 없습니다. 팔만대전경이 모두 다 망상이니 하지 말란 소리인데 자아를 완성하여 번뇌를 여의 없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한 주인공이 되어 생사를 초월하고 의식주도 필요 없고 영원히 아무 근심 없는 사람이 되고 나서야 남을 지도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고서야 오직 남을 위해서만 몸이 닳아 없어지도록 농사 지어주고 장사하는 집에 가서 장사하는 일 거두어주고 설렁탕 집에 가면 설렁탕 나눠주고 하루 종일 남을 위해서 고된 줄도 모르고 봉사할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객관세계에 끄달림 없이 번뇌 망상 다 초월해서 몸뚱이도 없고 생명에게까지도 조금도 끄달려 들어가지 않은데 거기에 무슨 법이 필요하고 어떤 진리, 어떤 원리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색성양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다원은 그 마음이 무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망상이 끊어진 경계에 들어섰지만 그 깊이가 아직 얕습니다. 마치 학교 교육에 비교해 말하자면 국민학교는 졸업했다는 정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다함과 아나한과의 삼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응무 소입, 불색성양 미촉법을 새기는 데 있어서 잘못 새기면 들어감이 없으므로 색성양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새기어 말을 두동강이를 만듭니다. 이것을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어디 들어선 것이 없다는 뜻으로 이무소입이라 했고 그렇다고 해서 객관의 대천세계에 어디에 들어갔느냐 하면 거기도 들어간 것이 없다는 뜻으로 불입 색성양 미축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달으면 어디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니 안으로나 밖으로나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한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에는 사다함이 자기 스스로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할 것 같으냐 안 그러냐 하고 먼저와 같은 요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에 수보리의 대답은 역시 아니옵니다. 부처님, 사다함도 이름은 한번 왔다 가는 이라 하지만 사실은 오고 간 것이 없어서 그대로 사다함이라 한 것이옵니다. 하고 사례입니다. 이것은 다 제7장에서 말한 무위법이어서 모두 다 하는 것이 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요새 최면수라는 사람들이 자기 최면을 통해 아무런 생각 없는 지경에 들어갑니다. 막연히 마음을 흠이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가운데 있는 잡념 망상을 없애서 무아지경에 도달합니다. 이들은 최면에 들어선 때가 가장 기분 좋은 때라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사건이란 다 불안과 공포들일 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모두 치워버리고 마음만 가라앉히면 일시적으로 수다원가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최면에 들었을 때에만 최면력에 의해 나타나는 세계이고 마음을 깨달아서 성유에 들어간 것과는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번뇌망상이 없는 수대원의 경지에 들어가서 산하대지가 다 없어진 이런 사람이 죽으면 천당에 태어나게 되는데 하늘 세상에 태어나서 보면 아직도 미세한 망상, 적은 잡념의 버릇이 조금 남아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번뇌가 보입니다. 그런데 천당은 모든 게 뜻대로 되고 부족한 것이 없이 만족하고 너무 편하고 즐거워서 공부가 안 됩니다. 마치 부잣집 자녀들이 돈 쓰느라고 공부 못하듯이 자기의 선정, 삼매의 힘으로는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이겨가며 고도의 수행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간 세상에 다시 내려가서 수도를 더 해야겠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어느 집에 태어나야 불도를 만날 수 있으며 어려서부터 출가를 해서 수도를 마치고 또다시 하늘나라에 올라올 수 있을까 살핍니다.
그리하여 늙도록 아들이 없는 집, 그래서 불교하는 집에 태어나서 7, 8살만 되면 절에 데리고 가서 일찍 중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부모를 선택합니다. 늙은 부모, 자기는 불도 수행을 못했지만 아들이라도 부처님께 바쳐서 큰 복을 짓자는 불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불교가 있는 나라, 불심이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한평생 공부를 더 하면 나머지 번뇌망상이 더욱 없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 번 더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천당에 다시 가더라도 그때는 미세한 번뇌마저도 끊어지기 때문에 천상락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선정을 닦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일왕래라 한 번 또 왔다 갔다고 하여 사다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세상에 한 번 더 왔다 가기 때문에 일왕래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왔다 갔다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번뇌망상이 있음으로써 오고 가는 흔적이 나타난 것이지 몸뚱이도 세계도 없어진 세계에서 정신 하나만 오로지 깨어있을 때는 무한대의 우주가 그대로 다 내 마음뿐이어서 이 세상에 왔다 간다 하지만 내 본 마음에서 보면 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그대로 하나일 따름입니다. 다만 육체가 온 것이고 생각이 간 것입니다. 육체와 생각을 이미 초월하여 마음의 본 바탕을 찾은 나에게는 오고 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세상에 한번 왔다 갔다는 것도 이름만 왔다 갔다는 것이지 마음자리 자체는 왕래를 하지 않는 것이며 육체가 그런 것이고 생각이 그런 것이지 우주 전체가 그대로 마음입니다. 우주 전체가 그대로 마음인 입장에서는 왕래할 수가 없는 하나의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사다함은 왕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왕래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 마음 그게 곧 사다함인 것입니다. 아나함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니 편안해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정도가 된 셋째의 성의입니다. 인간 세상에 다시 안 오고 천당에서 그대로 천당의 향락을 돌보지 않고 선방처럼 공부할 수 있는 3학년생입니다. 자기 참선하는 정신력이 용맹스럽고 아무 생각이 없는 정력이 깊고 견고해져서 주의 향락에 조금도 끄달리지 않고 선정을 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다왕가를 증득하면 비로소 성인의 위에 들은 것인데 이 성과의 1학년인 수다원가에 들어간 뒤 2학년인 사다함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수행을 해야 하고 3학년인 아나함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수행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7내과, 1내과, 불내과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닦은 복력으로 말하면 구광 대신이 되고 부귀한 복력이 있지만 일부러 어려서 출가하기 좋도록 조실부봉할 집에 태어나서 일찍 출가해서 평생 정직만 합니다. 이렇게 한평생 수도만 하다가 또 죽어서 천당에 가보면 이 세상 잠재의식이 움직이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세상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 하기를 7번이나 하는 동안인 제1과인 수다원과이므로 7내과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7번 왕래를 한 다음에 사다함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사다함과에서 한 번 더 왕래하는 것을 합하면 모두 8왕래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왕래하면서도 왕래가 아닙니다. 천당에 갔을 때나 인간 세상에 올 때나 변하지 않는 자리가 있어서 우리 마음자리, 성품자리가 그런 꿈을 꾸고 꿈이 깨면 생시인 것처럼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도 생각이 저 혼자 갔다 오고 업이 독자적인 생명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내 우리 마음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인데 이 마음의 본체는 오고 가는 것이 없으며 변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거리 내외가 없어서 마치 나와 몸뚱이가 둘이 아니어서 다리도 손도 배도 등도 다 나이고 몸뚱이 부분이나 전체의 구별이 없어 그것이 다 나인 것과 한 가지로 온 우주가 나이며 전체가 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나함이 이 천상에서 정직만 하고 세상에 내려가지 않지만 그러나 실로
안 간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우주에 꽉 차서 가고 안 가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로는 가지 않는 것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절에 가면 지금도 나한님 500나한이 있는데 아라하니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을 얻었으면서도 일부러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무유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아라한이다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큰 일입니다. 실로는 나한이 됐다 해도 아라한이라 지목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없으니 이 대목이 참 어렵습니다. 이 대목이 4학년 졸업반이 마지막 문턱입니다. 나한님들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내가 4학년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즉 위 차가 인중생 수자상 이 꽉 남아있는 사람이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느니 하고 중생살이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살림살이 장만하는 게 중생상이고 오래 살려니 70, 80 살려 하는 그것이 수자상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공부도 안 하고 나중에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늙어 빠진 뒤에 할 일 없을 때나 연불, 참선하지만 그땐 이미 힘이 다 빠져서 참선해도 안 되고 연불해도 안 됩니다. 참선이나 연불은 젊어서 미성년 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건데 내가 오래 살겠거니 믿고서 할 일 다 하고 늙은 뒤에나 천천히 해보려는 것도 수자상이 그릇된 생각입니다. 아라한이 만일 어떤 법이 있어서 그 이치를 깨달아 얻은 것이 아라한이라면 아라한은 곧 내가 얻은 것이니 얻어진 법이 있고 얻은 내가 있게 되면 법은 객관이고 나는 주관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주관인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면 그건 주관 객관이 벌어져서 상대가 안 떨어지고 절대 지경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니 아상, 인생, 중생상, 수자상이 벌어져서 결국은 중생을 완전히 여인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는 무쟁삼매를 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쟁삼매를 얻으면 남이 무슨 말을 해도 대꾸를 안 합니다. 예쁘다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밉다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뭘 줘도 아무 생각 없이 빼앗겨도 아무 생각 안 합니다. 항상 남과 다투지 않아서 무슨 소리를 해도 다른 데 가서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법문을 해도 법문 잘한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만일 옳다 그르다 하면 그것도 시비가 있는 것이고 본내가 있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체 중생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삼매를 얻은 것이 나한이고 나한이 되면 저절로 그리 되는 것인데 도대체 마음을 탁 놓아버리면 자기의 모든 본내를 쉬고 나면 현실 세계에 이게 모두 공인 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제4학년의 아라한가를 얻은 것을 무쟁삼매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수부리에게 일체 사람과 시비를 안 하고 항상 마음이 편하고 그런 무쟁삼매에 들어서 일체의 다툼을 안 하는 그런 인간이 됐다. 수보리는 특히 모든 나한 가운데 500나한 가운데 가장 제일이다. 수보리 이 사람은 제일 욕심을 멀리했다. 그에게는 아무 사건이 없다. 그래서 남과 시비를 하는 인간, 하는 아라한 가운데 또 특등 아라한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보리는 나는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만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곧 수보리가 그 마음이 고요한 아라한도의 다툼 없는 나한 중 나한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 제일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나한이 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아라한을 증득했다는 생각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부처님께서는 제가 아라난행을 즐긴다고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셨습니다. 아라나행이란 다툼 없고 욕심을 여인 무쟁삼매의 행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수보리는 실무소행, 실제로 마음을 닦는 게 실천한 게 아무것도 없고 수행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란 무학이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지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이제 4학년이 되어 어려울 게 없는데 실제는 아무 수행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없는 그런 무위법의 행을 아란나행을 좋아한다고 한 것입니다.